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조이풀 처치 젊은이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다 청년들이시죠? 예, 청년처럼 보이나 작년도 숨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가 리액트라고 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반응 없는 시간에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과제를 주시다니 참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늘 그 말씀 좀 함께 같이 볼까요? 예,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크게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집중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노숙자 사역이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그 역 주변으로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길바닥에 누워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노숙자들도 있었고 또 술에 취해서 주변에 많은 노숙자들과 막 다투시는 그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해드렸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히 이분들의 손과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분들이 식사하실 때 그래도 음악 좀 전공했다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음악을 연주해드리고 이분들의 식사를 맛있게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노숙자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노숙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겼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노숙자들을 보면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라는 이제 목사님의 지도도 있었거니와 또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 귀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음료를 품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 엄동설 안에 막 달달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 그때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어서 그분들에게 덮어드리고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노숙자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노숙자가 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권투 선수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좋은 대학에서 음악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들어가기를 꿈꾸는 대기업에 또 그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처음부터 길바닥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길바닥에 편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이 그냥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찬 바람이 불 때면 사람이 어떻게 길바닥에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누가 밥을 그냥 먹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불편한 삶을 굳이 살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교제를 하다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런 삶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좀 직장을 잡고 평범하게 사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이게 이제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는 그냥 이런 삶이 편해. 그냥 누가 그냥 더 음식이나 좀 한 푼어치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사는 게 익숙하고 어디든 그냥 누우면 내 집이고 그냥 이런 삶이 너무 편해. 이분들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냥 대소변도 바지 그냥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가기도 귀찮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거 하나가 뭐였냐면 노숙자가 불쌍한 이유는 걸쳐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을 누일 집이 없는 것도 아니라 노숙자가 왜 불쌍하냐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이 사람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봤더니 기대가 버려진 삶은 반드시 방치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뼈가 휘다못해 아주 닳아 없어질 정도로 충성봉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열방의 사역지를 다 돌아다니는 사역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도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영적인 노숙자와 똑같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소원과 기대를 버리면 반드시 우리 신앙은 포기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멘토 목사님과 20살에 만났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때부터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아주 그냥 그 고집이 억새풀 같아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어린 나이부터 그냥 칼을 들고 가서 그냥 찔러버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시비를 거면 이 분을 그냥 삭히질 못해서 이 사람 몸을 반에 야산에 묻어놓고 삽으로 그냥 거의 고문 비슷하게 괴롭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아주 무시무시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는 정말 그 험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억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과 함께 살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이 배고픔을 견디질 못하고 편지를 쓰고 이제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가슴이 아팠죠. 왜냐하면 정말 가슴으로 낳아 기른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달랑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떠난 이 청년이 십수년째 어떻게 됐는지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늘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마다 그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 녀석 험하게 살아서 아마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 늘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최근에 저희 공동체로 돌아왔는데 봤더니 수원에 아주 유명한 그 조직의 그 행동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행동대장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이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활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 볼까? 다른 일을 해볼까?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이제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자기 삶이 멀리 온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은 때. 그런데 이 형제 가슴 속에도 너무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새로 시작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분이 자기의 멘토였던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가도 될까 생각하고 이분이 사역했던 옛날 개척교회가 있던 자리로 가봤더니 그곳은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그 교회는 더 이상 없었어요. 혹여나 찾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저희 목사님의 이름을 이제 유튜브에 쳤는데 설교 영상이 쭉 나오니까 이 형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유명해지셨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돈 몇백을 준비해가지고 이거 전해드리고 내가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몰골로 나타날 수 없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번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결국은 저희 목사님 품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 제 인생 바뀔 수 있나요? 정말 새로워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당연하지.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형제를 붙들어서 지금 이 형제는 모든 죄값을 치르고 교도소에 갔다가 지금은 노숙자들을 섬기는 성자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이야기를 옆에서 전해 듣다가 참 제 마음이 참 무거워졌어요, 이내. 왜 그랬냐면 그 형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을 틀어 바꿨어요.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 마음 안에 깊은 갈망이에요. 깊은 기대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정말 내 인생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와 소원이 이 형제를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봤더니 이 형제만큼만이라도 더 거룩한 내일에 대한 기대, 정말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내가 가지고 사나?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역자예요. 많은 양들을 맡아 목양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변화를 말하지만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황당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제 삶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대가 바닥난 채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고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 없이 백날 기도해 본다 한들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작은 소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대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더 주님을 닮고 싶고 더 거룩한 내일에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사역자들과도 얘기하고 또 교제하면서 이전과 많이 제가 달라져 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정직하게 그래요. 정직하게. 많은 대화의 지분 속에서 영적인 관심이 사라져 간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전에 주님 처음 만나고 이 길을 막 뜨거운 가슴 부여안고 돌아올 때는 이제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는 뭐든지 주님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대화가.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둘 좀 낳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양질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더 나은 재정 상태는 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누리지? 라는 고민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기대는 제 삶 가운데 많은 경우 사라져 간다는 걸 느껴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나미부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사막들이 있죠. 그중에 나미부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공에서 앙골라까지 한 해안 쪽으로 2,000km가 되는 길쭉한 사막이에요. 건기가 되면 정말 바싹 마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초식동물들이 이제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비쩍비쩍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 됩니다. 죽을까봐 죽을 각오로 물을 찾아 나서요. 여기저기 찾습니다. 그런데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작은 오아시스를 어떻게 찾는지 동물학자들도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런 자세한 원리는 잘 몰라요. 여기에 숨은 동물학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과학적인 원리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수천 킬로에 떨어진 그 오아시스까지 어떻게 다다르게 했을까? 목마름 때문이죠. 기대 때문에 그들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서 오아시스 물을 떠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들이 올 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자와
또 하이에나 같은 육식 동물들이래요. 미리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룩말이나 또 이런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겁을 줘요. 그러면 이네들이 뒷걸음치고 물러섰다가 다시 이제 오아시스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또 겁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겁을 주면 이들은 가까이 와서 물을 못 마시고,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미 수천 킬로를 왔기 때문에 완전히 고갈될 대로 고갈돼 있어요. 저기 가서 저 우물물을 떠먹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 아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려 죽을까 봐. 그러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지쳐서 거의 혀가 나올 쯤 되면 그때 가서 목덜미를 딱 먹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다큐 한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우리 같다. 그런 깊은 기대를 갖고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저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떠먹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사단은 겁을 줘요. 너 그렇게 살다가 바보 돼.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네 인생 변할 것 같아?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네 인생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니? 그러면서 겁을 줘요. 뱅글뱅글 돕니다. 결국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목마름이 그 공포를 이기고 나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이들은 살아갑니다. 결국 생존하게 돼요. 여러분, 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요, 이 기대. 죽음을 각오한 기대. 모든 걸 넘어서는 기대. 돌파하는 소원. 이것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이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회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하고 있는 한 병자를 만나죠. 제가 올해 38이거든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어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못에 가면 천사가 위에서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났는데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어요. 한번 자기 의지로 걸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정상적으로 살아보나 싶은 마음에 거기 가면 날 수 있다니까 아주 열심을 발휘해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아마 누가 앉혀줬을 수도 있었겠죠. 거기 가면 살 수 있다니까. 갔는데 천사가 내려와요. 물이 동해요. 그런데 걷질 못하니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낫는단 말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손이 말랐다든가 하여튼 일단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가가지고 낫는데, 그것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유쾌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도전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멀쩡히 남이 낫는 걸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게 무슨 은혜의 집이에요. 거의 선착순 일렬로 쫙 세워서 한 놈만 낳는 아주 잔인한 집이죠. 그런데 거기서 멀리서 지켜보던 이 사람의 기대도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도 가봤어. 해봤어.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럼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방치된 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자면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선교 가라고 해서 선교 갔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고 해서 귀도 기울였고, 순종도 해보라고 해서 순종도 했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그리고 때때로 예배 때마다 어떤 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아우 저렇게 일하셨습니다.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도전도 안 돼요. 나는 뭐야? 도대체 뭐야?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뭐가 되는 게 있어야 말이죠. 지금 불편한 내 현실 하나 관심 갖고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솔직히 많습니까? 그곳에 가 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대가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6절 말씀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병든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배가 엄청 고픈 분들한테 지나가면서 먹고 싶으냐? 이게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아시잖아요? 주일 예배 한 4시쯤 되면 벌써 출근할 생각에 받은 은혜도 까먹잖아요. 그냥 지금 은혜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 다 까먹잖아요. 어떡하지? 막 자다가도 막 이불킥 하고 그런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쉬고 싶어 죽겠는 사람한테 지나가면서 주님이 오셔서 쉬고 싶으냐?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지금? 근데 주님이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한테 와서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그냥 넘겨짚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낫고 싶으냐? 네가 낫길 원하냐?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낸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질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누운 그의 몸뚱이만 본 게 아니라 이미 길바닥에 누운 그의 기대도 같이 보신 거예요. 넌 기대가 없구나. 진짜 낫고자 하느냐? 너 진짜 낫고 싶어? 근데 왜 기대하지 않아? 왜 이렇게 누워있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왜 더 이상 소원하지 않아? 왜 기대가 멈췄어? 왜 기대가 이제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아? 주님이 그걸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낫고 싶다. 아니요. 좀 더 기다렸다 낫고 싶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자기 의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변화를 향한 기대가 바닥나면 우리 심령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있거든요. 자기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자기 정당화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요. 그건 불변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저야 뭐 처음에 오죽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몸뚱이 누구한테 부탁이라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데 여기 와서 상처만 실컷 받았습니다. 와도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더 기대했다가 실망만 클까 봐 더 이상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뭘 더 기대해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우리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교회가 시원찮아서 설교가 시원찮아서 이 예배 찬양이 이게 뭔가 감동이 안 돼서 교회만 들어오면 막 자꾸 상처를 주는 관계들이 있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전쟁터 같은 내 집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나한테 너무 무관심해 보이는 공동체 때문에 또 온갖 이유가 우린 다 있단 말이에요. 내 부족한 의지 때문에 안 돼서 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라는 나름대로의 변명과 합리화가 다 우리 안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더 기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소원을 갖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의 상태와 우리가 동일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건 그 병든 육신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병든 기대감부터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너 정말 낫고 싶어? 정말 치료되길 원해? 낫길 원해?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기대감이 정말 치유된 영혼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공동체의 상황들을 많이 접할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경우 초토화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정말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시간들이, 이런 시즌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기대가 사라져간다는 걸 참 많은 경우 느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맞닥뜨린 위기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에요. 헌금의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기대감의 위기더라고요.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자. 저는 그럴 때 폭발할 줄 알았어요.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거의 제가 어릴 때 저는 신앙은 없었지만 부모님 따라 기도원에 가면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한 마음으로 쫙 부르면 거의 야 이러다가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그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그 한때 무섭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기도에 집중력을 가졌을 때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어떠했는지 저는 어릴 때 경험했어요. 신앙도 없었는데 우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뜨겁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런 회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청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무기력에 빠진 환자들처럼 앉아가지고 거의 겨우 가늘게 나오는 목소리로 겨우 영적인 수명을 이어가고 기도도 겨우 하고 예배도 겨우 드리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돼가지?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 다음 주는 괜찮을까? 그 다음 주는 괜찮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딜 가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기대감을 빼앗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을 더 닮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더 변화된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를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간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낫고 싶으냐? 변화되고 싶으냐? 주님을 더 따라가고 싶으냐? 거룩하기를 사모하냐? 그럼 기대해라. 너의 기대감부터 고쳐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중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런 보편적인 선교가 아니라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한센인 병이죠. 갔더니 그냥 손발이 다 없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걷지 못하는 이런 참 중병에 시달리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중국으로 이분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분 마음 안에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 그분 마음 안에 진짜 진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막 치유하고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팔이 없는 사람들 의수를 만들어주고 발이 없는 사람들 의족을 만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걸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들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었어요. 대소변들을 치우는 일들이었어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지금? 나도 번듯하게 차려입고 강대상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싶다. 진짜 그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살았습니다. 수년을 살았어요. 대단한 일 하지 않고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인 마을에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랫마을이 있고 윗마을이 있어요. 아랫마을은 그래도 중증은 아니고 경증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중턱에 있는 곳은 일반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요. 근데 그곳은 중증 환자들이 살아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 아래 마을 말고 요 중턱에 있는 마을에 가면 공안들의 눈을 피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대소변을 치워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분이 계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기가 막힌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나 그분 알아요. 나 그분 만난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 저 그분 만났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어떡해요? 당신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 예수는 당신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있다면 그게 당신이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닮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 하지 않았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 닮고 싶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산 거예요. 어느 날은 이분이 마을 어귀에 들어갔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앞을 볼 수도 없어요. 혀로만 모든 것을 감각을 하는데 마을에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청소해드리고 제가 혹시 불편한 게 있다면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을에다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수 왔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 왔다. 우리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전해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때 함께 그 이야기를 모여 들었던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작은 예수다.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럼 괜찮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더 나은 내일이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보장된 미래요? 그것을 정말 소원하며 사세요? 원하는 만큼 이루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썩지 않을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금방 지나가요. 저는 지금 제가 청년 목양을 한 지가 5년이 지났고 이제 횟수로 6년 차에 들어갑니다. 저를 거쳐간 직간접적으로 거쳐간 청년들이 4명이 죽었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개보린을 먹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떤 형제는 밥 좀 사달라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아주 괴롭히던 한 27살의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로 선교 갔다가 그 자리에서 간질로 죽었어요. 어떤 형제는 24살에 육종암에 걸려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인데요. 29살짜리 한 청년의 머리에 큰 종양이 발견됐고 이 자매 작년 10월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투병하다가요. 저와 함께 예배팀에서 함께 건반으로 섬겼던 자매예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매예요. 얼굴도 예뻤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는 그 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 정말 인생 별 볼 일 없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 도대체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마땅히 소원해야 될 것 소원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인생 중에 가장 값진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